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고 그것이 바람, 불, 그리고 그것을 방언으로써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변화와 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놀라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지만 놀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더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는 놀라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나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특히 방언을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조롱하고 놀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시간을 먼저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셋이라는 거죠. 이 셋이는 언제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의 개념과 우리의 지금 시간의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3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시죠. 아침 9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9시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 너희가 놀라고 있는 이 행동,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이 성도들의 모습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며 방언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글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8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그때에 예언하였던 이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다, 이것은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영,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게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만 할 수 있었던 그 예언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언의 사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본문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예언을 한다, 자녀가 예언을 한다.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전했던 이 메시지는요, 좀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자녀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800년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고, 지금으로 따졌어도 한 2800년, 3000년 전에 그런 예언이지만, 그 말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 충격과 또 기억들은요, 참 오래 각인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당시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아이가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다 밀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마지막이다, 가족들 다 와서 이제 보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꿈이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예뻤어요. 정말 그대로 성장하면 미스 코리아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끝내야 되는,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특히 또 의사의 또 그 상황 속에서 와서 가족들이 보라고 하니까 더 이제 가족들은 또 슬픔에 잠겨서 그 상황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아주 굉장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눈을 감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잡고 한 이야기예요. 엄마, 나는 이제 천국에 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거기서 꼭 만나. 그리고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메시지가 그 부모에게는요, 슬픔으로 계속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천국에 가서 우리 아이 만나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어쩌면 그런 뜻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배우고 알아갑니까?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남자들, 이제 어른들, 아빠들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웃기도 했지만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씻지도 못하고 옷만 그냥 벗어놓은 채 밥을 먹었대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와서 자기를 막 야단을 치더래요. 아빠,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아버지에게는 충격이었답니다.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시대에 드러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끄럽게 하는 그 아이들, 또 자녀를 깨닫게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성령이 충만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다라고 하는 거 참 부럽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럽습니다. 젊다라고 하는 거. 마음은 20대지만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젊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젊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장점이 되겠죠. 비전을 품은 사람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 젊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열정도 있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연장들 아닙니까?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이틀을 밤을 새고 3일을 밤을 새고 심지어 뭐 일주일을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았어 막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저녁만 되면은 TV 앞에서 졸고 계시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젊다는 것은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직업에도 한계가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문명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때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현실을 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셨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했다라는 표현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필요하고 또 그 비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겠죠. 1800년대에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교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사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저희 젊을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젊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선교 신학교가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아무나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문이 넓어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보면은 전부 신학생들만의 모임 해가지고서 3, 40명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한 1800년도 200년 전에 한 청년이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떠나야겠다. 근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중국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1800년대의 중국은 청나라 시대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입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중국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이 정보가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선교하러 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루에 2끼씩 먹으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1800년대니까 교통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겠죠. 다 걸어 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15km에서 20km씩 걷기 시작합니다. 체중도 한 10kg 줄였고요. 매일같이 15km, 20km를 걸으면서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7세의 젊은 청년이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그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또 세상의 압력 속에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멈춰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이 뭘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앞으로의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다른 세대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거게 되겠죠. 노아는 600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서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마다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주일 예배는 잘 드리지만 주중 예배라든지 특히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가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런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금요 기도회나 이런 주중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한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회를 1, 2, 3부를 드려요. 1, 2, 3부를 드리는데 정말 그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성공한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선교팀이 있어서 그 선교팀이 그 교회를 한번 견학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그 선교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1, 2, 3부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시작,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또 과정이 있겠죠. 근데 거기는 1, 2, 3부가 시간 단위로 있어요.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설교자가 올라와서 똑같이 예배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바뀌는 사람은 바뀌어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이 정장 차림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가 계속 로테이션 되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약해졌죠. 특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도 많이 비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를 더 채워야 되겠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8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며 요에서의 말씀을 끌고 왔던 베드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늙은이들에게만 어떤 나이와 상황에 맞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딱 국한되어져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내용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시작에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마세요. 누구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마세요.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나 전통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